할렐루야.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평화로우십시오. 평강하십시오. 원래 어법상이나 의미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은 저한테 또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함께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평화와 평강이 어떤 인격체인 것처럼 당신에게 그 평화와 평강이 다가가서 함께하고 그 평화와 평강이 여러분과 당신과 좀 이렇게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의 그 방식입니다. 세상은 어떤 평안한 장소를 찾거나 어떤 평화로운 수단을 간구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평화로움을 줄 수 있는 물건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인형이죠? 근심 인형인가요? 한때는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모든 근심은 내가 가져갈 테니 당신은 평안하십시오 해가지고선 마치 부적처럼 유행했던 인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형이 막 인상을 쓰고 있고 가진 표정들을 짓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 근심이 글로 가고 나는 평안해지는 그런 개념들. 세상이 그렇게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찬양도 그런 거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날로 더 늘어가고 그런 찬양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평안, 평화, 평안, 평강 우리가 사용할 때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런 평강과 평안과 평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본문이 25절이 보혜사라는 타이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정리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라는 N이라는 의미를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상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맞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래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상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정말 효과 빵점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상식을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몇백 독을 해도 그게 그들에게 주는 지식이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식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지금 보혜사라는 타이틀로 보혜사면은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불리고 있는 예전엔 변호사라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클레이토스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락말락거리면서 넣었다 뺐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입출입의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요. 항상 옆에서 대신 말해주고 심지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신 우리 주님.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N이라는 말로 해서 곁에 가까이에 밀접하게 옆에 아예 탈싹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뜻으로 N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은 들락날락 출입하며 넣었다 뺐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데 옆에 제 옆에 지금 화분이 두 개나 있어요. 양쪽으로 좌우로요. 이걸 좀 더 땡기면은요. 더 땡기면 여기 본문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더 땡겨 더 가까이 오면 더 진한 향기가 나거나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거나 더 손대어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뭐냐 하면은요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평안은 평안한 무언가를 도구 삼아 가지고 찾는다고 평안이 오거나 평안한 어떤 곳을 찾아간다고 평안이 아니라 바로 평안이신 그분이 내 곁으로 오시는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는 개념으로 가깝고 밀접한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참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어떻게 끼칩니까? 25절부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내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함께 있다, 옆에 있다, 곁에 있다, 가깝게 있다, 밀접해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중요한 문구가 뭘까요? 축복의 문구.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밀접하게 옆에 착싹 달라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축복입니다. 평안을 비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한테 하는 일이에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잘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평안을 추구합니까? 평안한 어떤 것, 어떤 장소, 어떤 시스템, 어떤 상황을 요구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염려가 엄습합니다. 복잡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이지 이 문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다시 정리하면서 이 총체적 난국을 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심각한 우리의 컨디션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건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잘못 알고 왔던 것들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리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제거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오시는 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복잡해도 그분이 오시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고 이 짜증나는 것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제가. 이거 좀 심지어는요, 이 인간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보기 싫은 거 이런 것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냄새 나는 거 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닥쳐있는 문제들이요, 너무너무 짜증난다는 거지, 힘들다는, 제발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린 이런 식으로 계속 수천 년을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근데 진짜 평안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평안은요. 진짜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은요, 그걸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 와중에도,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내겐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시끄럽고 문제가 있어도 거길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오는 게 더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합니까, 지금 우리는? 좀 속이 시끄러우니까 이거 빨리 제거해서 좀 편안하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 좀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나 좀 납두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끄럽고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내게 찾아가 평화가 되어주겠다 이거예요. 평안이 되어주겠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진짜 평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평안은 와 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제가 왜 N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왜 얘기했는지 아시죠? 그분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분이 옆에 있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가시고 갔다가 다시 온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주님이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내 곁으로 오시는 건
내 옆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아니, 문제 있어요, 지금. 시끄러워요. 그런데 거기에도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요. 가까이 오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식으로 평안을 구한다고요? 놀이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나 평안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하거나 돈을 들여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돈을 쓰거나 됐죠? 그런 방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속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아프고 고민되고 전쟁터인 같은 이 엄청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심으로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사업이 무너졌는데도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끄러운데도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복잡한 삶을 살아왔고 여전히 말과 행동과 믿음과 삶이 완전히 딴판인 삶을 살아왔던 이유가 거기 있던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제거해 주십시오. 이거 제거가 된 상태가 평안이니 날 좀 평안히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바로 그것이 평안. 그래서 평화가 당신과 함께 평안이 임하기를 이라는 축복의 문구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방식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곁에서 나를 대신에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며 내게 평안을 주시고자 오시는 바로 성령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을 깨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뒤로 가시면 30절의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평화를 깨칩니다. 평강을. 여러분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하면은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우리를 괴롭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잘 보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사단은 역할이 뭐냐면 이간질을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누구와 누구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거 마귀짓 하고 있네. 근데 알고 봤더니 마귀짓 한다라는 말이 딱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를 일으키고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 세상의 임금이 와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뭐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떼어놓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지 아니함이죠.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평안이 임할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해요? 오셔서 가까워짐, 평안.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띄어서 멀리 떨어뜨림, 평강, 깨어짐, 안에 있지 아니함, 소위 말하면 그걸로 이야기하면 밖에 있음, 뭐 이런 개념으로 사단이 그 역할을 해요. 그럼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참된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안이 임하느냐 하면 정리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나 이거 문제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도 평안이 임할 수 있거든요. 전쟁 속에서도 평안이 임할 수 있다고요.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도 평안이 임한다니까요. 다 무너졌는데도 평안이 임한다니까요. 안 믿기시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런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보혜사 성령을 주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게 평안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고 말고는요. 그분이 오고 말고는요.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어디 감히 건방지게 사람이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시는 거는요, 그분이 오시는 건 그분의 임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오셔달라고 간구는 할 수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나를 좀 평화롭게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게 좀 와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한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임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게 평안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왔다. 그분이 오셨다. 그게 곁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N인 거예요. N 크리스토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인 거예요. 첫 번째, 평강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평강을 설명드릴까요? 평강은 그분과의 거리입니다. 평강은 그분과의 거리예요. 뭐예요? 그분과 가까운 만큼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굳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고 아니라고 뭐 우리 식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방식도 있고 우리 방식이 있는데 그래도 굳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건 환영도 못 받으시면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제대로 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말고 주님 손에 뭘 드리게 주님이 뭘 들고 왔나 그거예요. 맨날 따지는 게 그겁니다. 주님이 뭘 들고 왔나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뭐 먹을 걸 들고 왔나 뭐 권력의 거리를 들고 왔나 아니면 뭐 누릴 만한 거리를 들고 오셨나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건 관심이 없고 주님이 뭘 들고 왔나 이렇게 택배 기사보다도 덜 환영을 받는 존재가 되셨죠. 여러분 그분이에요. 평안은 그분과의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 평안하시기를 원해요. 지금 그 상황이 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제가 축복을 할게요. 되든 안 되든이 아닙니다. 이건 되는 일이에요. 돼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문제는요. 그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가 아니라 그 제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기에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그분 임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하시라고요? 구하라고요. 간절히 구하시라고요. 주님 와주세요. 제발 좀 내게 좀.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좀 제발 저한테 좀 와주세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지만 저한테 좀 와주세요.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내가 봐도 내가 짜증나고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한테 와주세요. 라고가 첫 번째 방법이고요. 왜요? 평화는요, 그분과의 거리니까요. 좁혀야 되잖아요. 오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내가 그분께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뭡니까?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 출석을 제가 독려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가야 돼요, 또. 그게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된 평안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평안이신 그분이, 평강이신 그분이, 평화이신 그분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구하세요. 죽어라고 구하세요. 근데 어느 틈엔가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요, 그분께 내가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헌신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27절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31절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일어나자. 여기 떠나자. 뭐예요? 여길 떠나서 뭘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가자. 이게요. 주님이요 지금 여기서 야 우리 여기 떠나서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된다고요. 주님이요. 왜요? 아니 평안을 주러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 야 일어나자. 여기 떠나자. 성호한테 가자. 제가 이거 엄청 의뢰받았어요. 31절. 여러분 잠이 좀 늦게 가지고선 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여러분 보십시오. 야 여기서 떠나자. 야 저기 성동구 마장동에 찾으시는 교회로 가자. 뭐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화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도록 밀접해지고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그분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더 가까워지세요. 실질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헌신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요. 교회로 더 가까이 나아오시고요. 맨날 입으로만 집 근처가 아니죠. 교회 근처의 개념이 아니에요. 말로만 교회 근처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주장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적극 동의합니다. 교회 근처. 말이 좋아 교회 가기 편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근처. 주님 근처, 주님 가까이, 주님과 밀접하게 곁에서, 옆에서 절대 떠나가지 말고 더 밀착. 이게 평안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꾸 멀어집니까? 가까워지는 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자, 떠나, 그에게로 가자.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번 보실 거면 두 번, 세 번 보시고요. 한 번 들었으면 두 번, 세 번 더 들으시고요. 헌신의 자리가 생기면 더 가까이 나아가 헌신하시고요. 시간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더 기도하시고요. 그게 더 가까이 감,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구함, 참된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 그게 바로 뭐라 그랬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곁에, 옆에, 가까이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문제도 있으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만큼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보다는 그 문제를 씨름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 찾아가 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과 더 가까이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기도가 절실한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참 평안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서 성령이 주님이 가까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이 가셔서 적 그리스도들이 절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 사이를 떼어놓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더욱 간절히 구하시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시는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이 새벽전에 나온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주님 참된 평안을 위하여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그 기회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